내 입은 온전합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내 귀는 온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영의 귀를 여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입으로 하는 말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스포츠계와 연예계에 있어서 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이슈가 터지고 있는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학폭이라는 겁니다. 학교 폭력. 지금 운동선수들 가운데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옛날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친구들에게 행사를 해서 그것이 지금 그 피해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알렸습니다. 물론 이제 진실 공방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파장이 너무나도 크죠. 정말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들, 그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운동선수들은요 출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선수들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완전히 박탈이 돼버리더라고요.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고 앞으로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도 박탈을 당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어떤 경연대회에서 하차하게 되고 어떤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에서 지금 이제 거기서 하차하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은 뭐예요? 어떤 것이 시작됐느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 큰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열매를 맺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험 있잖아요. 말의 힘이라는 어떤 실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밥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병에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들려준 병, 그리고 한쪽에는 짜증나, 뭐 미워, 뭐 나쁜 이야기 있잖아요. 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을 비교했을 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들려줬던 밥에서는 저렇게 허연 좋은 누룩이 생기게 되었고 나쁜 말을 들려줬던 그 밥에서는 뭐 곰팡이가 생겼다. 이런 실험들을 이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저 실험뿐만 아니라 양파를 둘이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또 물 파장 실험도 했죠.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물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주 나쁜 이야기를 했을 때 물의 입자가 안 좋게 변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실험들을 했는데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저런 밥도 그렇고요, 또 식물도 그렇고 물의 그 어떤 결정체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의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많은 실험들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거 이게요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도요 이 말의 어떤 긍정적인 말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죠. 피그말리온 이펙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건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이제 저 효과를 이제 실험을 해서 심리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학생들을 이제 지능 검사를 하고 학습 능력을 먼저 테스트를 했어요. 그 가운데 20% 정도를 학생들을 어느 반에다가 딱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20%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 기대 효과가 아주 기대되는 그러한 기대되는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지적 능력과 학습 성취도 이런 거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 20%의 학생들, 선생님에게 이 학생들은 지능이 좋고 학습 기대 효과가 큽니다 라고 했던 이 학생들이요, 나중에 봤더니 지능이 훨씬 더 높아졌고 또 하나는 학습 성취도도요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과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쉽게 말하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 얘기죠.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면은, 그리고 칭찬해주면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더 거기에 맞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낸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게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말의 힘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요, 부정적인 또 영향력도 미치죠.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있죠. 이 부정적인 말 잘못해가지고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를 들자면 어디에 딱 갔는데 아내랑 딱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아내를 보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아우, 아내분이 참 예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권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남편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뭘 이게 뭘 예뻐요. 뭐 이렇게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부정적인 효과를 내서 부부관계가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잘못되면은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도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말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효과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도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하물며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혼돈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는,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말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말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습니까? 마귀의 말은요, 하나 된 사람들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귀가 원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에 부정적인 말들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민수기 14장,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갔을 때에 10명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 바로 이 14장 2절 말씀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기서 죽었을 뻔하면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게 냅두지.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여기서 지금 죽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내뱉은 이 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뭐라고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대로 우린 입술에 영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일까? 왜 전 세계 1위일까? 근데 우리나라 말 습관 가운데에 이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뭐 좀 힘들고 아유, 뭐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아, 더워 죽겠네. 추면 추워 죽겠네. 말 가운데 계속 죽겠네. 저는 이 말의 습관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요즘에 가족과 또 친구들과 만날 때에 어떤 주제를 주로 이야기하세요? 연예인 이야기? 또 골프 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집 이야기? 요즘 집값 많이 오른다면서요. 자동차 이야기? 이런 이야기 주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이슈로 삼고 살아가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말,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까? 야고보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저 말씀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한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믿음의 말도 합니다. 은혜 나누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입으로 때로는요, 남들을 저주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말들을 하고 누구를 시기하는 말들을 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그 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참 은혜로운 분 같은데, 직분도 있으시고 평소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이분이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요, 때로는 저주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 입을 가지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개를 끌고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개를 키우셔서 산책 매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 끌고 산책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 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 개들이 막 짖어대는 개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그냥 막 짖어대는 개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개들이 짖어댑니까? 네? 그렇죠. 장로님네 개는 큰 개라 안 짖죠. 네, 안 짖는데요. 네. 그렇더라고요. 희한해요. 큰 개가 오면은 저는 막 생긴 것도 무서워가지고, 어떤 개들은 골든 리트리버 같은 건 아주 순하게 생겼는데 어떤 개들은 정말 험악하게 생겼어요. 큰 개인데. 근데 개들이 지나가는데 짖지도 않고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때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개가 나를 무시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가니까. 그런데요, 조그만 개들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왜 이리 짖어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개들은요, 사람이 오건 이 개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개들은 왜 짖습니까? 딱 왔을 때에 자기 안에, 그 개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짖어대는 거예요. 방어 본능으로 인해서 짖어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가 짖어대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짖어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생각 가운데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풋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주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마토를 넣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토마토 주스가 나오는 거고요. 또 오렌지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오렌지 주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간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합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자리 잡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겉사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이 메꿉니까? 세상의 것이 메꿉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셔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참 험한 말을 하는 분들, 좀 믿었던 분인데 좀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네. 혹시 그런 생각들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말들을 했을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왜 그랬을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도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그분들의 연약함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데 툭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승원이 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옆에서 주먹을 한번 어깨 푹 쳐도요, 그냥 끄떡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연약한 사람은요, 슬쩍 밀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반응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분이 어떤 안 좋은 반응을 보일 때에, 험한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요, 우리가 저분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가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똑같이 험한 말을 하고 그대로 받아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반응들을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떤 가정이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라고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랑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죠. 우리가 저런 사람 대신 인간을 쓰죠. 네. 정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서 안 좋은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였을 때 똑같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일 때에 그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이, 그 안 좋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안에 주님만을 모셔놓고 거룩한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한 마귀의 것으로 채워서 우리들도 마귀가 원하는 그런 말들을 순간순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 읽지는 않았군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더러운 말은 뭐고 선한 말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혼자 계속 되뇌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하고 싶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되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바로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뭘까? 여기서 선한 말은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물론 더러운 말들은 남을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저주하는 말인데요.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일까?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원하는 말을 내가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그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걸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 그 말들이 바로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선한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선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골에 가면 예전에 우리 시골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살아갈 때 항상 집안에 있던 게 있죠. 우물이 있었죠. 우물. 아니면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서 사람들이 이제 우물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요, 사람들이 뭘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더러워져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 조상들은 어떤 거를 했냐면 1년에 한두 차례씩 반드시 우물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물 청소하는 날을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마을 우물이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물을 다 이제 퍼내는 거죠. 계속 퍼내면은 바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이제 누가 빠뜨렸던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썩으니까 물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다 하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요 드러내고 청소를 이렇게 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샘에서요 물이 쫀쫀쫀쫀 올라와서 맑은 물로 다시금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우물, 그 우물도요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청소해야 되느냐? 그것을 자꾸 더러운 것들을 퍼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우물에 잘못된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퍼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수의 강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으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염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다 비워낼 때에 온전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은 것들을 우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시듯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생수의 강,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항상 먹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내 속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우를 살리고 우리 친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남들의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